안녕하십니까? 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25장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불멸성과 죽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불멸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시고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적 불멸성을 주셨습니다. 불멸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계속적인 순종에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멸을 소유하는 것은 조건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시키심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된 불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멸을 주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아담과 하와의 즉각적인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불멸을 주실 때에는 죽을 때가 아니라 부활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이 선물의 실제적인 실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잘 때는 의식적 사고가 중단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잠은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그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6절입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으리라. 정상적인 잠은 정서적인 활동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6절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일부 교회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때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애정과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과 영혼은 오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흙과 생기와의 연합이 산 사람 혹은 영혼을 만들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서의 영혼을 받지 않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는 흙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생기가 제거되며 의식이 전혀 없는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영혼이 하나의 의식적인 존재로 생존한다고 가르친 성경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영혼과 사람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때 가는 곳은 스올 혹은 하데스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의인이나 악인을 물어나고 모두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무덤으로 내려가셨지만 무덤 때에 그분의 혼은 무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의식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는 무덤에 있을 것이며 그곳이 하데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에 머물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우와 헬라어 푸뉴마 그 어느 것도 육체를 떠나서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정적 실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영은 육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 용어들은 호흡, 개인의 생존에 필요적인 생명의 기운, 동물들과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소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혼 혹은 호흡이 육체를 떠난 하나의 의식적 실체라는 뜻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루아흐는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조화를 통하여 영과 육과 혼의 정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포괄적인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죽는다면 의식 작용도 함께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강순실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없이도 영과 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신술의 기초는 창세기 3장 4절에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어도 의식이 있다는 이론은 이교의 철학, 즉 플라톤의 철학에서 온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신조들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우세한 견해가 되었고 오늘날도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의식이 있다는 믿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신술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의 기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신술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사별한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장하여 산자들에게 가상적인 위로와 보증을 준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교리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신술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르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강신술의 현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죽은 사무엘의 모습을 사울이 본 것입니다. 악한 천사가 강신술을 통하여 기만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리스도교의 모양을 갖춘 강신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을 받아들이노라고 공언하는 강신술은 신자들에게 극히 위험한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 영향은 미묘하고 기만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558페이지입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이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엄숙하고 주요한 진리들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으로 강조되지만 그것은 선과 악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의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그분의 경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 간과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의 죽은 문자로 취급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매혹적인 우화들이 감각을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거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기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곧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형벌이며 천년기의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사단과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함께 죄는 사라지고 죽음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승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주의 백성들을 이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강신수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